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 예배 저번 주에는 이제 선교까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주신 그 산업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최고의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있는, 모든 응답이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 거기에서부터 네 근원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산업이었어요.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이게 항상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당연, 필연,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당연한 것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아주 필연적인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창조적인 그런 힘, 지금 우리나라도 창조 경제 그런 것들이 계속 불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려면 창조력이 있어야 돼.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그런 방법들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고의 창의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창조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면서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바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것.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우리에게 인간에게 대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에 어떤 보람과 쾌감을 느낄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인간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주신 것이라. 그런데 어디 안에서요? 당연한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틀린 당연, 필연, 절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으로만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 그 속에서 인격도 있어요. 윤리 도덕도 있습니다. 바르게 해야지, 착하게 해야지, 베풀어야지. 그것도 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큰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 손해가 안 되어지니까 그것을 해야지라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명령,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취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놈도 원하네, 나도 원하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네. 그러면 우리 서로 화합해서 그냥 조금씩 나눠 갖자.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윤리 도덕이고 법이고 인격이고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뭔가 지배자 또 그 밑에 종속되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자고 그렇게 지배하는 계급과 종속되어지는 그 계급을 없애자고 평등하게 만들자고 사회적으로 뭐 외치고 뭐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좌파 우파 싸워가지고 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붙잡혀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물질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렸으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나 중심으로 해서 따라오는 게 육신적인 그러면서 세상 성공 중심 그게 절대적인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추구할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피해의식 열등감 그런 것에 자꾸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이게 다 사탄이 주는 거죠. 원죄에 빠져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 높아져 있는 그 네피림들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용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동경하며 또 그들이 이루어가는 바벨탑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뭔가 열심히 막 쫓아갑니다. 스펙을 만들고 뭐 자격증을 따고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꿈을 꿔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이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다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바로 요 안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틀린 당연 필연 절대 속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를 다시 원래 주셨던 것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시죠. 그게 리포밍 원래 것으로 되돌리는 거 회복하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그걸 성경의 말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회복하는 당연 필연 절대는 하나님 함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될 게 그 사단의 그 거짓이거든요. 그 사단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오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요번 또 장례식에도 그 갔을 때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거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고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꼭 참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너는 멸망 아무것도 아닌 그 원래 그 무의 상태 그 혼돈의 상태 흑암의 상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걸 알려주신 거지.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속인 거죠. 그 말씀은 너를 그냥 여기에 묶어놓기 위한 것이야. 네가 그 말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인 거지. 그래서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 특별하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그 모양,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어서가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게 한 그 사단의 그 거짓, 그 사단의 세력, 그것을 깨트리실 참된 진리로 오실, 참된 생명으로 오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그 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그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은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돌을 닦은 성철 스님도 저 법륜이나 뭐 해민 스님도 저 추기경들도
로마의 교황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좋은 일하고 바른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되어질 때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이 풀어져 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모델로 세워지는 거죠. 돈이, 지식이, 어떤 사람의 조직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연한 그 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절대적인 능력,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내 산업과 그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산업을 개혁해야 되는, 산업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 업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가 처음에 받게 되어진 이 산업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네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요.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모든 사방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보석이 있다. 그 보석이 뭐냐? 육신적인 다이아몬드, 금, 뭐 호박, 뭐 에메랄드, 뭐 그런 사파, 이런 보석, 물론 그런 것들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이, 그 보석을 찾아내고 그 보석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산업.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열매들을, 실과들을 다 주시면서 그것을 임의로 네가 다 먹어라.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주인이야. 그걸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네가 감사하게 다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그것을 주신 거죠. 이게 이 에덴의 그 모양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면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네 방향으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바다가 소성되어지고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죽어있는 인생, 고통 속에 있는 인생. 불교에서도 인생은 뭐라 그래요? 고해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죠? 그것이 되살아난다는 거죠. 언제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갈 때.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고기들이 종류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모든 나라의, 열방에 살아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실나무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열매가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다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게 에덴의 원래의 축복을 또 회복하시는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에덴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어디에 만들었을까?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고, 어떤 면에서 그게 좀 불필요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 거기에서부터 물들이 퍼져나갈 때, 그 물은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게 퍼져나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임의로 먹어야 될 그런 모든 돈도, 건강도, 사람 관계도,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살아나고, 그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어떤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약재료들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자란 것도, 내 아픈 과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랬어요. 예수께서 계시면 예수를 믿는 자에겐 그 생수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럼 그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흘러 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죠. 이게 에덴 동산, 또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똑같은 말씀.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비밀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산업을 통하여서 사방에서 보석을 찾고 고기를 찾고 해야 될 그 사명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그동안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아기 바쳤는데 한이 됐는데 내가 떵떵거리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란듯이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것이 내 업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석을 찾아내는 거, 고기들을 살려내는 거, 모든 죽어있는 바다를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게 내 업이구나.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럼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응답이 먼저 내게 흘러넘쳐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는 어떤 고통도 어떤 실패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최고의 복속에 있구나. 그게 먼저 확신이 딱 되어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청소일을 하든지 뭐 사무일을 보든지 뭐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딱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게 돼요. 거기에 내 것을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먹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산업이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뭐 되지 않지? 지금 뭔가를 찾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거 찾지 못한 거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직장을 때려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끈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영적인 문제, 영적인 혼란에 휩싸여 있는 거지. 지금 뭔가를 진짜 예민하게 뭔가를 지금 내게 맞는 거, 내 것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찾아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틀린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아무 뭐 갈등 없이 그냥 잘 산업을 하고 직장 생활 잘 하면서 놀러도 잘 가고 뭐 그러면서 재산도 모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사람,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지금 수없이 요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굉장히 그 사람을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 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없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찾으면 더 큰 일들을 해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금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맞아. 그러면서 내가 저 배경 속에 있는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영적인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이 흑암을 꺾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셨어요. 남자, 여자, 산업,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빨리 찾아내야 돼.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진짜 엉뚱한 시간 낭비, 갈등, 서로 육신적인 싸움, 거기에 많은 시간과 힘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자녀, 내 부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게 인정되어져야 돼. 그게 진짜 근데 잘 안 돼. 내 거여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속이 뒤집혀요. 나를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붙이셨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또 부모, 내 자식,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찾아내죠. 내 속에 있는 진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불신앙,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을 찾아내게 돼요. 지긋지긋하게 아직도 해결 안 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그런 문제, 그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고쳐지지 않는, 아니 그게 내게 지금 아픔이 되어진,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세비 씨에게, 한비 씨에게, 우리 세비 씨 엄마에게 아직도 지금 보여지는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지. 그걸 빨리 찾아내. 그러면서 내 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업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 그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그냥 내 것이 아니, 그냥 온전히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신 것이. 그런데 왜 맡기셨냐? 그것을 내가 왜 그걸 경작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산업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메이슨 전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메이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석공이거든요. 석공.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죠. 세상은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쪽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에덴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드는 것, 그 속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도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요. 자기의 성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탑을 쌓고, 그게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자기들을 보호할,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그런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다 메이슨 운동. 그것이 세상에 다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 동남아시아의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뭐 불상이 있고, 누워 있는 불상, 서 있는 불상, 뭐 그리고 그 신전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과연 사람이 만들었어? 그럴 만한 것들, 그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메이슨.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인생을 아주 멸망시킬 그런 우상의 신전, 우상의 문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세상에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돈 내고 가면서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와, 그런다. 사람의 기술은 정말 놀랍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의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자꾸 취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만져보기도 하고, 거기다 그 절하기도 하고, 뭐 돈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처럼, 그냥 재미처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디모닉 메이슨, 곧 귀신적인, 우상적인, 사탄적인 메이슨 운동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명상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기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뇌 운동 이런 것도 일어나고, 그 신전 앞에서, 그 신전 마당에서 뭔가 뭐 피라미드의 그 모양, 그 중간에 있으면 뭐 기가 뭐 몇 배로 뭐 모아진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또 헌금을 할 때, 또 그 렘넌트들을 두고 RUTC 이것을 두고 헌금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디모닉 메이슨, 곧 우상신전, 우상문화로 다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살려낼 바른, 우리는 이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홀리 메이슨, 그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 건축하는 것, 그리고 RUTC를 세우는 것.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렘넌트라는 건 뭐예요? 시대를 살려낼 구루터기.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숨겨놓은 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이유 때문에 흩어놓으신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렘넌트랍니다. 그들을 찾고 세울 그런 RUTC의 운동. 그게 각 대학교마다 앞에 학사, 그리고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이유, 미션홈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지금 경복대 앞으로 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꼭 성전이 그쪽에 가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디모닉 메이슨의 운동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JRUTC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민족들과 또 렘넌트들, 전문인들을 살릴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진짜 우리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그 교회의 응답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비밀을, 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원래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정말 우리가 먼저 체험하자. 그것을 하자는 것이. 꼭 옮겨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성전에 흐르는 물이 모든 것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집중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 기도 속에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고 내 업의 이유가 찾아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속에서 하는 것은 틀린 당연 필연 절대 속에 계속해서 붙잡혀 가는 거란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벗어나는 각인과 뿌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 조금만 홀리 메이슨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이죠.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모든 경제가 다 그 성전의 경제가 회복되어졌어요. 더 이상 가져올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솔로몬은 세계의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 그죠? 1000명이 넘는 그런 첩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타나셔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네 아비에게 약속하신 한 거 내가 그거 다 지켜줄 테니까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이 솔로몬이 그 상단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때의 그 왕권을 빼앗아 가지 않았어요. 네 아비를 위해서, 네 아비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라. 진짜 왜 교회가 필요한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조금만 그 비밀을 조금만 회복하게 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에덴이 되어지는 것,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내게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정말 회복되어질 때 내 업도 모든 부분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업인의 그런 시간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아는 산업인, 그 산업인을 통하여서 시대 살릴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 3기업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리는, 다른 나라를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그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릴 그런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렘넌트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 보호자와 동역자, 식주인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산업인들로 세우실 것이다. 중직자로 세우실 것이다. 거기에 주역과 모델과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내가 왜 산업인인지, 내 산업이 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도받을지 그 산업의 중요한 시간표를 찾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업의 기능을 먼저 바꿔야 되죠. 뭔가 모르는 운명에 휩싸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게 되어지는 그 운명을 바꾸는 날, 그것을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진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을 돈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람들이 인정할 어떤 성공이라는 것으로, 육신적인 성공이라는 것으로 살려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나를 끊임없이 주인되게 하고 육신적인 것에 자꾸 끌려가게 하는 그 사단과 죄의 세력들을 끝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내게 주신 그 에덴이라는 그 축복을 회복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지금 강하게 되어져 있고 높아져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멸망할 저 사람들을 살려낼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게 이 업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살려낼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 그것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6월절 지난 뒤에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은 이미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올 수장절, 수장절은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누릴 것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에 내 업이 살아나요. 내 만나는 만남이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발걸음이 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 요번에도 강릉에 어마어마한 그 불이 나가지고 그냥 많은 피해가 입었잖아요. 또 해마다 저 LA에는 산불이 계속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땅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것은 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같이 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불과 같이, 불하고 함께 바람이 붑니다.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진짜 내 업의 이유가 뭔지를 바르게 찾은 그날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업을 통하여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흐름을 바꾸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속에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살아나고 멸망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복음을 잃어버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700년 동안 잃어버려서 포로가 되어지고, 또 800년 동안 잃어버려서 또 속국이 되어지고, 또 1500년 동안 그것이 복음이 완전히 힘에 대해서 암흑기가 되어지고 완전히 종교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바꾼 그 루터 그 종교 개혁이 지난 지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것으로 지금 흐름을 바꾸어갈, 그 속에 내가 있고 내 업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적인 만남과 절대적인 제자들의 응답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업을 내 생계 수단으로만, 내 지금 뭔가 불편한 것, 그것을 해소할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업을 주실 그 이유를 바르게 붙잡을 때, 그 운명에서, 사단이 준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찾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경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흑암의 경제예요. 그것이 여유 있네, 뭐 잘 벌리네, 그래도 그게 흑암의 경제고, 이렇게 팍팍해, 왜 이렇게 사건이 터져, 그것도 흑암의 경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업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들어갈 때 평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게 돼요. 집착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인도받게 되어지게 돼요. 그게 복음의 경제. 그 흑암의 경제에 무너뜨린 산업을 살릴 주역들이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지옥의 배경과 그것을 살릴 교회의 가치.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주위에 건물 가지고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 배경에 있구나. 그 지옥 배경에 있는 걸 살려낼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그것을 바르게 아는 그 교회의 가치. 내가 교회구나. 그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산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탄의 배경과 전도의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에 계속 저주와 재앙 가운데 휩쓸려가고 있는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사탄의 배경. 그래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그 전도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꼭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전달해야만 전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교회, 그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곳에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흑암의 경제와 헌금의 가치,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산업을 살리는 그 주역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JRC 순종의 결론은 렘넌트들의 발판입니다. 흩어져 있는 세 개의 렘넌트들, 또 숨겨져 있는 남은 자들, 구루터기들, 그들을 찾고 살릴 그 발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가진 산업인이 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 받을 산업인은 그 우리의 업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진짜 그 내 업의 현장을, 업의 분야를 살릴 서밋이 되어질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 그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237개국의 나라 살려낼 그 응답을 내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 거기에 방면 맞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의 배경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하늘의 배경이에요.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뭐 62가지가 뭐야?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호흡기도, 새롭게 올려놓은 호흡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62가지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너무 어려워, 너무 뭐 용어가 많아, 뭐 힘들어, 복잡해, 그러지 마시고 그거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호흡기도 그거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도 좋아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찾아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그 말씀의 성취와 지금 이루시는 그 기도의 응답과 지금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가 이 주보에 칸을 계속해서 쳐놓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업도 살아나게 돼요. 적어보세요. 오늘 제가 보내준 그 사진들 속에 그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살아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써보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 짧게라도 돼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짧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메꿔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절대적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죠.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 현재, 내 모든 인생의 그 걸음 속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려낼 그 응답을 누릴 것이죠. 광야로 뭐 조금 산으로 동굴로 힘든 그런 편안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려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산업의 회복을